오늘 해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오래전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인가를 헤아릴 때에 성령의 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저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말씀 앞에 겸허히 순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이야기들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4주에 걸쳐서 잊혀진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좀 회복해야 하는, 조금은 되찾아야 하는, 또는 조금은 강조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공감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공감이 되고 또 소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에 갑작스러운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 당숙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당숙이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당숙. 예. 요즘은 이제 뭐 다 자녀들이 한 자녀, 두 자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족들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맞는데요. 당숙. 예. 작은 할아버지의 큰 아들이시고요. 저희 아버지로서는 사촌 관계, 사촌 동생이십니다. 큰 당숙이신데 가까운 암사동에 살고 계십니다. 사실은 뭐 걸어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오래전에 한번 찾아뵌 기억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는 명절 때마다 당숙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곤 했는데 당숙도 나이가 드시고는 뭐 거래 왕래가 없었죠. 더더군다나 뭐 저는 뭐 차이가 나는 또 어려운 분이다 보니까 서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얼마나 좀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숙이 돌아가셨다는 어떤 그런 슬픔보다는 불편함이 좀 컸어요. 서로 인사를 시키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인 거죠. 심지어는 같은 황씨성을 갖고 있는 어쩌면 굉장히 가까운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면대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면 뭐 명일동 사거리든 암사동에서 이렇게 만나면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지나치는, 서로 인사를 하고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상당히 좀 불편하고 좀 어색했습니다. 이른바 관계의 거리죠. 사람의 관계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 그 죽음의 슬픔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하게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의 거리가 멀수록 이해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작아지죠. 그리고 그 이해의 크기가, 그 폭이 작을수록 공감의 크기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감의 크기가 작아지면 결과적으로 갈등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 관계에는 서로를 향한 어떤 주장 그리고 요구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시는지요?
어려운 이야기를 또 꺼내 들고 있습니다만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여전히 어떤 상처라면 상처로 남아 있는 기억입니다. 사고이고 사건인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신다면 엄청난 사고였죠.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그 사고를 두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 그리고 그 대립의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절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 그리고 그 태도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분노가 일었습니다. 굉장한 분노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가 다니었던 또 그 부모는 그 안에서 다니고 있죠. 그 교회의 목회자가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성도죠. 자신과 함께 같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 같은 동료, 가족인 그 희생자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보였던 무례함은 사실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교인,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그 자녀가 죽은 겁니다. 한 명이 죽은 교회도 있고 제가 알기로 3명인가 4명이 죽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대부분은 다 떠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고를 두고 매주일 이야기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유가족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당시의 그 사고에 대해서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 사고를, 이 참사를 이용한 세력들의 책임 또한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다른 이들의 타인의 슬픔 또 고통을 조롱과 폭력으로 모욕했던 사람들을 결코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넓게 이해를 해보자면, 그 시절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나 할 것이 다 지쳐 있는, 그래서 내 형편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러한 슬픔과 아픔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는 싶습니다. 너무 어려웠으니까, 나도 힘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요, 그러한 조롱, 막말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세월호 사고가 나서 어느쯤 지났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지겹다. 좀 그만 좀 해라. 좀 짜증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그 배에 그날 내 부모가 타고 있었다면, 거기에 내 자녀가 있었다면, 거기에 내 손주가 있었다면, 그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요, 적어도 그렇게 함부로 막말을 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역지사지죠. 헤아림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잘 알아서, 더러는 알지만 깊이 알지 못해서 쉽게 지나치는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죠. 성육신 교리입니다. 성육신 교리. 천주교에서는 강생이라는 표현도 좀 많이 쓰죠. 영어로 incarnation. 저거의 어원은 살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교리지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성육신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 교리입니다. 이 성육신 교리를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가운데 상반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 이 교리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이 구두가 된 거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구두를 만든 사람이 자기가 구두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지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죄인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그 위대한 과업, 그 어마무시한 위협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에 빼놓지 않고 묵상하는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한 번쯤은 묵상하게 되는 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더 앞선 이유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뭡니까? 함께 한다는 것.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살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지닌 인간의 한계와 인간이 가진 그 아픔, 그리고 그 고통, 그리고 인간이 현실에 경험하는 그 고난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실까요? 아니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데에는 분명 더 크고 더 깊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더구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면 굳이 어린아이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다 자란 성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위협을 성취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영웅적인 면모로, 어떤 히어로로서. 그런데 굳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 스스로 생존해 갈 수 없어요. 스스로 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래서 그런 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기력하거나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힘없는 그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 굳이 아기 예수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육신 교리는 그런 의미에서
본질상 목적 지향적이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아니라 관계 지향적이라는 거죠.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의미를 직접 보여주는 거죠.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죠.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의 삶을 공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요,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이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알기 원하신 것이죠. 죄인인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를 알기 원하신 겁니다.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직접 몸소 체험하시면서 공감하시고 그것들을 나누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그런 알을 통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거밖에 되지 않냐? 너희들 정말 형편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책임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연약하여 실패합니다.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지요. 함께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가혹합니다. 더 잔인해요. 넘어진 사람은 더 짓밟게 되는 것이지요. 실패한 사람들은 루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더 잔인하게 그들을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었고요. 이 땅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세상에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생애를 우리가 차근차근 묵상해 본다면 그 성육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린 더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서구 사회는 지난 500년간 인간을 개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이 뭐냐, 인간의 존재가 뭐냐, 인간의 삶이 뭐냐, 개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주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우리가 서구 사회를 생각할 때, 특징 지을 때 어쩌면 첫 번째 손가락 꼽을 만한 게 바로 이 개인주의입니다. 사생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근데 이 개인주의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공생이나 상생이 아닌 승자 독식이나 과도한 경쟁이라고 하는 문화, 어떤 삶을,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그의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개신교는요, 오늘날 개신교는 자본주의 구조에 최적화한 종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일갈합니다. 참 아픈 말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개신교, 우리의 교회들이 자본주의 구조에 최적화한 종교라는 이 비판은 우리가 좀 깊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부흥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흥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어느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개교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복에 대한 이해가요. 그러면서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 분명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기보다는 공격적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형편, 다른 사람의 처지보다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우선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어진다면 남을 돌보지 않을 거예요. 저부터, 가족부터 챙길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지닌 가장 어떤 악한 모습이면서 동시에 또한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도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간의 악함, 이런 인간의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요,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민족주의죠, 민족주의. 그리고 국수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니거나 우리 민족이 아니거나 하면 이제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인 현상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어려움, 그 사회의 고난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그들 내부의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특정 인종의 우월함이 강조되기 시작되고 있고요. 특정한 진영으로 나눠져서 극심한 대립을 합니다. 민족 간에, 종교 간에요.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어난 게 된 거잖아요. 그런 참혹함을 보면서 그래도 인류가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면에서는 전쟁이 큰 전쟁 없이 왔습니다만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분위기로 점점 흘러가면 이러한 과정에서는 어떠한 이해나 공감은 설 자리가 없어요. 나만 아닐 수 있다면, 나만 아닐 수 있다면 그것이 폭력이고 범죄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치지 않고, 내가 피해보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면 우린 기꺼이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고 외면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는 뭡니까? 오늘의 교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타인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우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에게 편파적일 만큼 관심을 보이십니다. 이 세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돕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을 돕는 것이 그것이 공정함이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해줘요.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파성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보편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께서 편파적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는 하나님이 어떠한 세상을 꿈꾸는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때 기독교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였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 감동을 줬습니다. 감화를 줬어요. 예컨대 그런 것이죠. 로마 시대에 한 마을에 전염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던 마을 주민들이 다 짐을 싸서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죠? 짐을 꾸려서 그들은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그 마을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 나오면서 거기 마을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무언가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저들은 무엇인가? 저들의 삶은 왜 저럴 수 있는가? 그로부터 결국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사회에 기독교가 점점 확산이 되어 가는 것들인데요. 또한 그 시절 노예와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과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밥을 먹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들을 자매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로마법에 의해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들은 함께 서로를 이해했어요.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사람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낸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은 정말 눈부시게 커졌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커졌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수단, 힘도 강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사람에 대한 공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셨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군가는 탈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탈육신을 한다는 것이죠. 몸과 영혼을 분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나눠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거룩하고 의인이고 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너는 불의한 자고 너는 생명이 없는 자고 너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내가 우월감을 가져요. 그리스도인이 좀 더 다른 이들과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그들을 폄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싸워주는 성육신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남을 돌보고 다른 이들을 헤아려주고 그들에게 동정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주기만 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가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신앙의 역설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나만 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것이 훨씬 큽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타인을 향한 공감에서 이 성육신의 신앙은 시작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회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얼마만큼 다른 이들의 삶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길벗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바로 지금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관계의 거리를 조금 좁혀 가시고 좀 더 소통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좀 더 이루어지고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길벗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부터 바로 그러한 신앙, 성육신의 신앙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